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 모든 걱정들 우리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 정말 예배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 어려워 낙심될 주 너를 지키리 우리가 위험한 일 당할 때도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넣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이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우리 한번 더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아무 때 어디서나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인 되신 주님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그 은혜로 우리는 충만할 것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아멘.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 주의 은혜 한량없는 나의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 변함없는 신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이 시간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 한 번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함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되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여 예수 오직 예수 우리 한 번 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 우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나를 구원하시고 병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긴가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 삶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신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아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달아하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며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태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는 주 예수의 마음을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을 맡긴다. 주님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삶의 참 나의 참 부모이신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주님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하시 그가 날 이끄시리라 그가 날 이끄시리라 그가 날 사용하시리 그가 날 사용하시리 그가 나를 한 번 더 그가 날 구원하시리 그가 날 구원하시리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가 날 이끄시리라 그가 날 이끄시리라. 아멘 그가 날 사용하시리 그가 날 사용하시리 그가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주 하나님 그 손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삶의 창주인 나의 삶의 창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창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나의 삶의 창주인 나의 삶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창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신 하나님, 나의 참 소망이시며 나의 참 부모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셨고 나를 인도한다고 하셨고 나를 이끄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배가 그러한 첫걸음이 되어지게 하셨고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되게 하시고 한 번 더 결단하며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불길이 내 마음 가운데 타오르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일을 구별하여 함께 모여있는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나아가고 싶었던 우리 가족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이 자리에서 얼굴을 볼 수 없는 또 다른 빈자리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하나님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그곳을 향하시고 그곳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병상에서 붙드셔서 오늘 주일 구별된 시간 하나님도 바라보는 시간들 되도록 하나님 오늘 이곳과 그곳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를 함께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6월이 다 지나갔어요. 내일 모레면 7월이에요. 그렇지만 6월달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우리가 남아있는 6월 또 오늘 내일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시니 이 천지 만물이 끼죠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백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9번 나라사랑 1번입니다. 오늘 교독문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 희망으로 열어주신 2025년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계절이 부지런히 피어서 지고 벌써 한 해 절반이 지나는 지금까지 크신 긍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 안고 일어섬까지 세밀히 감찰하시는 하나님,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주님 보혈로 정결케 되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뜻하신 일과 맡기신 일들 분별하고 사모하며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성취하고 주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매일 삶 가운데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님 음성을 잘 듣게 순종하게 하셔서 분별력 있는 성도의 삶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온 세계는 자국 이기주의와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는 이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 후손들에게 부끄럼 없이 물려주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공의와 정의를 토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좁은 생각과 소견으로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오니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며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지금 할 바는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며 쉼 없이 기도할 때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강북중앙교회가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지금까지 은혜로이 성장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미래 세대인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의 성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의 성전으로 성장하는 환경과 여건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제자학교와 교회 아울리치 그리고 예정된 각종 소련의 사역 일정도 주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구재원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열린 마음으로 아멘 하며 화답하고 은혜 받고 승리하는 기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잠시 후에 올려드리는 살름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을 흠양해 주시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모든 성도가 기도와 감사로 은혜 받고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모양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이루와 평강으로 강건케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은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비할 수 없는 주의를
머리가 아픈 날에는 타이레놀을 간혹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TV에서 하던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당신이 머리가 아픈 것은 당신이 열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열정적이기 때문이래요. 머리 아프신 분들 열정적이기 때문이랍니다. 열정적이라서 머리가 아픈 건 좋은데 아파도 이게 한 번 아프면 꽤 오래 갑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최근에 습해서 밤에 잠을 이루기가 어려울 때는 자고 나도 시원치 않고 선풍기를 켜고 자면 더더군다나 머리가 아픕니다. 이렇게 머리 아플 때는 머리 아픈 걸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제가 지금 머리 아프다는 뜻은 아니에요. 진통제를 먹는 것으로 말고 다른 방법으로 혹시 두통의 완화가 될 만한 것 혹시 민간요법을 알고 계신 분은 사무실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두통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먼저 파인애플은 두통을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파인애플에는요 천연 효소인 브로멜린이라는 것이 있는데, 브로멜린은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라고 해요. 헬스 하시는 분들은 파인애플 많이 드시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파인애플을 먹으면 염증이나 멍 같은 것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두통에도 좋다고 합니다. 수박이 두통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여름에 좋죠. 수박은 이런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수박은 물이 많아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두통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탈수 증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을 많이 안 먹어서. 자, 그렇다면 오이도 두통에 좋을까요? 예, 좋습니다. 수박 자체가 90%가 수분인데 오이는 95%래요. 5%가 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이를 드시면 조금 왠지 머리가 좀 덜 아파진 것 같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물을 좀 충분하게 마시면,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물을 좀 마시면 탈수 증상이 잡히겠죠. 머리 아픈 게 좀 빠지겠죠. 그럼 아무 물이나 많이 마시면 두통은 잡아지는 건가?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는 많이 드시면 머리가 더 아프다 그래요. 이유는 흡수가 잘 안 되고 오히려 이뇨작용이 심해져서 탈수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을 때 커피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러죠. 커피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그 달달한 다방 커피 말고 뭐로 시작하는 그런 거, 물 많이 섞어서 타서 먹는 거, 괜찮지 않나? 물처럼 먹으니까 커피래요. 커피는 물이 아니니까요. 두통을 더 유발한답니다. 왜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머리가 아프지? 커피 때문입니다. 자, 바나나가 두통 완화에 좋대요. 바나나도 물이 많은가? 바나나는 마그네슘이 충분하대요. 머리 아픈 이유가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럼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걸 집안에서 또 찾아보면 되겠죠. 견과류, 땅콩이나 아몬드나 있습니다. 그런 거 요즘은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죠. 한 포씩 찢어서 먹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견과류 드시면 두통이 완화되기도 한대요. 아보카도 집에는 없어요. 마트에 가셔야 되겠지만 아보카도 같은 거 드시면 바나나와 비슷한 느낌이죠.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칼륨이란 것도 많이 들어있대요. 칼륨은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한대요. 어찌 좋다는 뜻이에요. 잘 설명을 더 하긴 뭐한데, 그럼 칼륨이 많이 들은 음식을 먹으면 칼륨도 두통 완화에 좋으니까 그러면 되지 않을까? 집에 다 있으신 거 있어요. 감자가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감자를 드시면 그러면 머리가 좀 덜 아프실 거예요. 그러면 채소와 견과류만 먹으란 얘기냐? 아니죠. 생선 중에 연어와 참치가 머리 아플 때 먹으면 좋다고 그럽니다. 이게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와준대요. 오메가3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무는 이야기 같은데 두통의 이유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수분이 부족하냐, 마그네슘이 부족하냐, 칼륨이 부족하냐, 오메가3가 부족하냐 모르겠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병원 가실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걸 드셔보세요. 물을 드셔보세요. 탈수인가? 물을 먹었는데도 아프면
바나나를 드셔보세요. 마그네슘인가? 바나나를 먹어도 아프면 견과류를 드셔보세요. 견과류를 드셔보세요. 견과류를 먹어도 아프면 병원에 가셔야죠.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물론 이렇게 해서 좀 꾹꾹 누르면 안 아프기도 해요. 저희 첫째는 아빠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목을 잡고 번쩍 듭니다. 그러면 시원해졌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요. 밤새 핸드폰을 어쨌든 간에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죠. 자야죠. 자야 머리가 안 아픕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먹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두통 얘기를 꺼낸 이유는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먹는 것에서 내가 부족한 게 뭔가 생각해 보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예레미야가 오늘 머리가 많이 아픈 날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면 전할수록 백성들은 듣지를 않고 또 자신들의 친족들은 자신을 죽일 준비를 하고 머리가 아파옵니다. 게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나름의 전문가들, 그 전문가들은 신명기 말씀 잘 알고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들 내용 안에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는 내용이 그러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예레미야가 전하는구만, 이렇게 딱 말해주면 좋은데 그 제사장들이 그런 말을 안 해주고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해주고 지혜자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편을 들어주질 않아요. 머리가 아파요. 오늘 그래서 본문 시작하는 18절에 제사장, 선지자, 지혜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제사장은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율법 선포가 이 제사장의 책무예요. 선지자들은 율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율법 전달이 선지자들의 사명입니다. 지혜자들은요, 율법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해석해 주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상하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내용을 신명기 찾아보면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다 이렇게 들춰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레미야를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무시하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8절이에요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있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책략이 있고 선지자에게는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지, 그치? 오케이, 우리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자.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율법도 있고 교훈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은 자신들의 소유니까 다른 말씀 전하는 것 같은 예레미야, 지금의 시기에 전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예레미야를 우리 왕따시키자. 이것이 말씀의 사람들이 취했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레미야가 더 많이 경험해요.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고 혼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머리가 점점 아파오겠습니까? 자, 예레미야는 이걸 어떻게 풀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이 골치 아픈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풀었을까요? 두통에 좋은 음식을 먹어봤을까요? 민간요법으로 지압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풀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예레미야는 기도로 풀었다고 설명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도로 들고 나아간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대로 담아두고 계세요.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해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상처받으면 아프고 지치면 피곤하고 신경 쓰면 두통이 와요. 남들과 똑같습니다. 사는 것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피로를 푸는 방식이 다릅니다. 고통을 해결해가는 방식이 일반인들과 다른 거예요. 어떻게 풀어요? 기도로 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어떤 기도로
이 문제를 풀까요? 예레미야가 이 머리 아픈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나요? 그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야 머리 아픈 날, 도저히 우리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날에 예레미야 따라서 기도의 청사진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기도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기 상황 속에 예레미야가 했던 기도는 4가지입니다. 19절 첫 번째, 하나님 나를 돌아보소서.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소서. 왜 이 기도가 먼저냐면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사람들 말이 완전히 내 생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해보니까 한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거 아뢰지 않고 이거부터 나를 좀 봐주세요. 이 기도를 먼저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하고 계시죠. 예레미야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왜 예레미야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안타까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를 채워주고 공급하실 바로 그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바라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이 날 봐주셔야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만물을 돌아보십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 정말 산사태가 안 내도록 막아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막 가문 지역에 어떻게든 강물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세요. 예레미야가 볼 때는 하나님이 오늘도 주관하고 돌아보시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시선과 시선을 다 가지고 나를 좀 향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곳 보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바라보세요. 얼마나 힘들면. 오늘 이보다 더 소중한 기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 소중하신 분 하면 하나님, 할렐루야. 소중한 사람 나예요. 그렇습니다.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 소중하지만, 가족 계시면 죄송합니다. 가족 소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내님, 소중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족을 살리려면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가족을 붙들어 줘야 되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야 나의 가족을 돌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 우리 친척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를 좀 돌아보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선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너무 이 인류애가 없다. 아니요, 지금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오늘 우리도 다른 어떤 기도보다 이 기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다가 내 열심이 바닥이 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내 열심밖에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나는 내가 열심히 냈던, 하나님을 향했던 거, 하나님께 소리 질렀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밖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 하나도 생각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열심이 부족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끝없는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걸 확인해 주시려면 저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이것이 예레미야가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날 돌아보소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셔야, 그래 왜? 라고 하나님이 나의 간구에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지 의심이 들 만큼 힘든 날이 찾아오신다면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주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예레미야가 가르쳐준 기도예요. 두 번째, 오늘 예레미야가 기도한 내용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 저들의 목소리를 들으소서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거 감사하고 행복하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얼굴과 얼굴을 보고 웃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할 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왜 하나님께 나를 봐달라고 한 거예요? 내가 공격당하는 나를 봐주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를 봐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 영광의 얼굴빛이
나에게 충분하지만,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기도를 꺼내야 되니까 저들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제가 100마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저 골리앗이 소리 지르고 있는 저 소리를 직접 들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직접 저에게 막 해대고 있는 저 소리를 들으세요. 히스기야가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 편지 하나님이 직접 읽어보세요 한 거와 똑같은 겁니다. 예레미야는 나를 돌아보소서 이후에 저들의 목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해요. 나를 향한 저들의 정죄하는 소리,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악한 말들을 들으소서, 나를 흔들려고 하는 비난의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진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직접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님도 들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감정을 이해해 주시죠. 그래야 하나님이 분노가 일어나시죠. 나 혼자 화나고 나 혼자 분노하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말을 들으소서는 사실상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놀려요 쟤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나에게, 이 정체성이 확실한 나에게 계속 저들은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의 말을 들으세요. 그거 저에게만 하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거 하나님의 사람에게 퍼붓는 악담은 하나님께 하는 말이죠. 완전히 공감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피부친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인데, 하나님 저를 저렇게 막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 들어보세요. 제 감정이 잘못된 감정이 아니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앞에 있는 저 문제들이 저를 향해서만 으르렁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그들과 다투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쪽에 서야 되니까.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는 못 들었어, 너만 들었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써있니? 지금은 평화의 시대란다. 제사장들이 말할 거예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러니 하나님, 저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그 맡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는데 저들은 다른 말씀 붙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오늘 우리도 이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가끔 목양실에 있으면 앞에 외고에서 체육대회 같은 거 하는 날 하루 종일 시끄럽습니다. 정말 막 시끄러워요. 음악도 틀고 막 들려요. 뭐 하는지가 다 들려요. 하나님 듣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이러한 부분들 하나님이 직접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만큼 강력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짐을 주께 맡기라 하셨으니까 우리 짐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하지 마시고 짐을 지우는 사람들의 말들을 하나님 들으소서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전에 했던 기도를 기억해 주소서입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해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게 하려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한 번도 저주를 안 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지 마옵소서 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저들이 복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유익한 말만 했어요. 축복의 기도자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그들이 악한 말을 하는 걸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왜 축복을 했던가, 내가 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했던가 속상한 거예요. 회의감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한 거예요. 하나님, 전에 제가 저들에 대해 유익한 말을 했던 거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왜요?
지금은 유익하지 않은 말 할 거거든요. 하나님께 지금은 속에 터지는 얘기 꺼낼 거거든요. 그것이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소서,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소서,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게 하소서,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소서, 주의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소서,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소서,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소서. 무시무시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살질 않아요. 그런데 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기도를 구약 성도들은 다 했어요. 시편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 내 입에 잠금 장치를 해야 돼. 안 돼요. 하나님께는 털어놓으세요. 한 번도 그런 저주를 내 입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잘하셨어요. 오늘은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속상한 일이 있으시고 화가 난 참고 참았는데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의 머리를 하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설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하던 기도, 그들에게 유익한 기도를 또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멋진 기도 다 내려놓아야 되고 속에서 타버릴 것 같은 기도 제목 꺼내야 됩니다. 솔직한 기도가 필요해요. 정말로 괜찮니? 괜찮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괜찮니? 괜찮긴요.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열불나는 그걸 꺼내십시오.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까지 참지 마세요. 기도의 골방에서는 하나님께 다 하세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하십시오. 거기서도 좋은 기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평소에 축복의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골방에서까지 분노의 기도 꺼낼까 말까 하지 마세요. 다 보이시는데 하나님께는 꺼내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그리고서 하는 말, 하나님 지금은 속상해서 할 수 있는 한 다 그냥 악을 썼지만 제가 지금까지 유익한 기도했던 거 그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예레미야가 오늘 한 기도예요. 얼마나 속상한데 어디다 털어놓을 데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기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축복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는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됩니다. 하나님 어제까지는 축복 기도만 했습니다. 오늘은 욕 좀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이것이 정직한 기도예요. 분노를 숨기지 마세요. 숨김없는 기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선할 수가 있나요? 지금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두지 않으신대요. 근데 예레미야는 와 하나님 그러지 마셔야지. 선하신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올소이다. 아예 일을 벌어뜨려 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도 화내세요. 하나님도 참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시간을 가지고 지금 기회를 주실 분, 마지막 날엔 뭐 말할 수 없는 완전한 경고가 아니라 심판으로 진행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속상할 때 털어놔야 돼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 속상한 거 말 안 하고 괜찮다 그러면 어떡해요? 저도 저희 첫째 아이가 속상해서 울그락푸르락 하는 날 괜찮아요 그러고 자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몰래 기도해 줬습니다. 머리에 손 얹고 열기를 빼주십시오. 여기 있는 거를 빼주십시오. 이렇게. 네 번째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한 기도는 방금 한 저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이 저주를 지금 이뤄달라는 게 아니라 주께서 분노하시는 그날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 저주를 이루지 마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된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을 사용하시는 시간을 우리가 정해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실 일을
우리는 너무 늦어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당장 안 해주시냐고, 속상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하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는 다르죠. 오히려 말을 아끼면서 하나님 너무해요, 삐졌어요 이러지 마시고 할 말 다 하고, 그러나 이 기도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그날에 쏟으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날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분노 안 하시면 오늘 내 기도는 감춰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붓지 않으시면 오늘 내가 한 탄원은 하나님만 들으신 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하고 기도 제목 나누실 때 여기 터지는 거 나누지 마시고 골방에서 다 쏟으세요. 그리고 쏟았더니 후련합니다를 나누세요.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나도 쏟아야겠다 골방에 가서, 그렇게 기도가 연쇄작용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가 한 기도 4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그리고 저들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참고 축복했던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 저주를 쏟아놓은 이 기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그 시간에 행하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 이 4가지 기도 어렵지 않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기도를 많이 참아옵니다. 참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더 안전하고 완전한 기도에 거하려고 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서투러도 오늘 예레미야가 했던 이 기도 우리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지막 기도까지는 못 갔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을 이루소서라고 기도는 못했지만,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이것까지 배워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야 이제야 털어놓니? 라고 하실 겁니다. 너 지금까지 괜찮은 척 하더니 거봐, 털어놓고 나니까 좋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일을 이룰게. 그러니까 나한테 왜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는 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그런 대화가 오가야죠. 그게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노래할까요? 나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를 향한 내 마음의 고백을 드리네. 이게 원래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인데 가사를 바꿨어요. 나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같이 부를까요? 나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를 향한 내 마음의 고백을 드리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이끄시는 분 사랑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해요. 나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요. 나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를 향한 내 마음의 고백을 드리네. 나의 참 소망, 나를 이끄시는 분 사랑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기다리세요. 속안에 있는 것을 꺼내기를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기도는 구약적인 기도의 완성형입니다.
조금씩 부족하고 모난 기도들을 모두가 올렸겠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 편에 서서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듯이 말하면서 전에 축복했던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시간에 오히려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 오늘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구약적인 기도의 완성은 여기까지예요. 신약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28절, 마태복음 5장 44절에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의 기도의 마침표로 맞추면 됩니다. 자, 하나님 저를 봐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참은 걸 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털어놓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이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를 세 마디의 기도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 내가 저들을 축복한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저들의 악행을 보고 분노한 기도도 기억해 주십시오. 셋째,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지막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예수님의 기도를 가장 먼저 하진 않으셨나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그대로였지 않는가요? 그들을 축복은 했지만 왠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으셨나요? 옳은 기도를 했는데도. 왜 우리가 힘드냐면 우리 기도를 털어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해야지. 눈물을 흘리며 이를 악물고 축복은 해주시겠지만 예레미야와 같은 아주 죽여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안 하셨잖아요. 그 옳은 기도를 하고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기도를 하고도 속이 답답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속을 털어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레미야가 한 기도를 그대로 배우시고 예수님의 기도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기도예요. 다 털어놓고 다 욕했고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저는 축복했습니다. 축복의 기도만이 저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시죠? 제가 어젯밤에 다 그냥 아작을 낸 걸 아시죠? 그게 있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만의 털어놓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할 기도죠. 왜 예수님의 기도를 선택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인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마지막 자리를 서야 돼요. 그게 종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에게 주인이 너 무조건 다 참아라, 다 참고 주인의 이미지를 좀 드러내라 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 앞에서는 털어놔야 되잖아요. 주인 앞에는 다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속상한 거 어디서 얘기해요? 우리 상담 전도사님도 안 계시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털어놔야죠. 다 털어놔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소서, 그리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속이 후련한 상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기도의 마지막 정점을 찍고 하루를 가장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만큼 가장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만난 것만큼 가장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행복하려면, 예수님께서 품으신 것대로 따라가도 행복하려면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배우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노래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반주해 주셔야죠. 안 드렸어요? 무반주로 할게요. 키 몰라요. 악보 보고 쳐주십시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은,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다시 고백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에,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마지막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고도 후회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면 할수록 속상할까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의 마음을 왜 이렇게 뒤틀릴까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이 다 했던 그 기도를 우리는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악한 사람에 대하여 참지 마십시오. 그 악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선하게 행동할 필요 없어요. 속상하신 대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는 거 전혀 알지 못하니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 예수님의 기도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는 거요. 그 기도에 마침표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는 속상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녀를 볼 때도 속상할 때가 있고, 나라와 민족에 대해 생각할 때 속상할 것이 있고,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의 상황들을 볼 때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저 소리들을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참은 기도를 기억하세요. 그러나 오늘 저는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러시아에 대해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북한에 대해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을 이루소서. 저들이 하는 일, 저들이 모르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죠. 그 좋은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다 맞아 있는 기도를 하세요. 주인 앞에는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되니까요. 주인 앞에는 다 털어놓아야 진짜 종이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참고 참았는데 오늘은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어떤 기도든 좋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어떻게 참으실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대로 따랐더니 우리 인생 가운데에 너무나도 좋은 일들만 일어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하나도 후회할 일이 되지 않을 것인데, 오늘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는데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따르는데도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시원하지 않은가 돌아보니, 예레미야와 같이 털어놓지를 않고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도로 우리의 마침표를, 우리의 기도의 마침표를 찍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열려져 있는 가장 행복한 기도자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나 그 중에 구별하여 작은 것을 바칩니다. 모여진 이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멘.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얹어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인생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이번 한 주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7월 새로운 달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도 짊어져 있는 짐과 같은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새로운 길을 여시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들만이 이번 한 주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 되도록 오늘도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비어있는 삶의 자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실 것 중에 적은 것 주께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히 쓰게 하옵소서. 지난주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 오늘 못 오셨어요. 다음 주에 인사할 겁니다. 알고 계시기 바라요. 오늘 오후 2시에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장로님들 목양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광고 드린 것처럼 7월 8월에는 산기도가 없고 그래서 7, 8월 동안은 뭐 휴가도 있고 또 여러 개인적인 일정도 있으셔서 그렇게 산기도를 안 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없다는 거 알고 계시고 금요일 날이죠. 7월 5일 토요일 날에는 더운데도 7월까지 남성교회에서 칼갈이 전도를 진행하십니다. 대우 아파트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칼갈이 전도가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8월 일정은 주보 광고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을 앞둔 교육기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제자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아울리치 관련돼서 제자학교 학생들 이렇게 브로셔를 받으셨을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내용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또 제자학교 아울리치 도트는 경비와 연관돼서 또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꽃꽂이를요, 장용순 권사님 아드님 되시는 임승범 집사님 그리고 또 임형범 이렇게 두 형제님 가정이 꽃꽂이를 하셨어요. 네, 너무 좋죠?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장용순 권사님이 하신 거죠, 뭐. 예, 그렇게 이해하는 게 또 어쨌든 두 분 형제님 형제 우애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또 어머님 또 아버님 잘 또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새로운 달 7월을 주인을 바라보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